15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요, 감사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난주와 이번주의 제목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라 다 까먹으셨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목사도 먹고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외숙모가 있는데 외숙모가 저한테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년 전 설교를 재탕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숙모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랬더니 다 적어놨대. 그리고 그게 다 기억이 난대. 근데 그런 교인만 있으면은 목사들 힘들어서 못 삽니다. 여러분, 까먹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먹어도 필요한 때가 있으면 다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함께 나누면 되니까 잊어먹은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지난주에 뭘 했는지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이에요.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받고 굳게 서는 거는 사실 개인적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넘치는 감사는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특별히 넘치는 감사의 예로 우리가 10명의 나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10명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죠.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께 여쭤봤지만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만 돌아온 것은 나머지 9명은 감사함보다 자신의 기쁨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는요, 모든 것보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한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잘 보게 되면은 15절에 처음 시작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끝에 어떻게 되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을 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로 시작하는데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1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성도가 감사하는 자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감사하는 자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풍겨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입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을 감사가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 박으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에 뿌리 박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가득 넘치게 돼요? 감사는 이제 결론이고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우리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뿌리 박게 되면 모든 일을 만날 때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무엇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제 11시에 집에 돌아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한 본문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더한 겁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가 저한테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주간이 있잖아요. 설교 준비가 잘 되는 주간이 있고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주간이 있고, 근데 좀 안 되는 주간이기도 한데 그 외에 외적인 문제도 저를 몹시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성미가 급하고 뜻한 대로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었어요. 물론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저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일을 저지르게 놓게 되게 되면 그 문제를 갖다가 속히 잘 해결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원래 큰 교회 부교육자들, 특별히 선임 부목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저지러 놓은 일 가서 수습을 하고,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위치에 거의 20년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대로 안 되게 되면 아직도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고 평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본당의 에어컨이 조금 작동을 덜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썩 시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월요일날 에어컨 기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에어컨이 이래가지고 주일날 좀 더웠다, 한번 좀 와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기사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오겠다 그랬습니다. 요즘 한창 덥고 아시다시피 전기가 몇 번 나가는 바람에 곳곳에 에어컨들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몹시 바빴던가 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지금도 별로 이게 시원치가 않지. 안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잔디를 깎으면서 나무를 자르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면서 토요일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잔디를 깎으러 와가지고 저한테 분명히 저거 자르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이 외에도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제 평강이 깨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를 토요일날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성품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은 주일날 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사방에다 전화를 하고, 아마 제가 직접 톱을 들고라도 이렇게 가가지고 가지 몇 개라도 잘라야 직성이 풀리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순간인가 제 평강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평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평안이고 평강입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 있고, 통장의 잔고가 두둑하고, 자녀들 소관색이고, 내가 건강하면 평안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말하는 평강의 성격이 그런 방식의 성격이었어요. 건강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물질이 풍성하면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을 무엇이 주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평강의 성격이 세상의 평강과 별다를 바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래도 조금 자랐는지 제 안에서 저를 주장하는 평강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평강에 대한 성격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똑같다면 우리는 영영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로 맞지 않는 두 단어가 하나가 된 모습이 현대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안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불행한 크리스찬, 불안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곳곳에 넘쳐나고 그런 교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왜? 우리 안에 평강의 성격이 바뀌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지 예수 안에 뿌리 받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평강의 성격을 바꾸시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왜 안 될까?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실 평강을 넘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했지만 제사장의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얼굴 드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 박아서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토양이 척박한 곳에 심기게 되게 되면 나무가 이상하게 변해요. 반대로 좋은 토양에 심기게 되게 되면 나무가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귀한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나무에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이 나무가 그 땅과 안 맞아서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면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교회가 있고 말씀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좋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겉만 훑고 지나가는 가짜 성도로 살게 되면,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게 되면 예수로 인한 평강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기왕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왕 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당히 믿지 마시고 온전히 뿌리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온전히 뿌리 박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이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3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서 주실 더 큰 평안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5절을 보죠. 주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만군의 주가 주의 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또 다른 정의가 하나가 더 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지키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평강 없는 삶을 살고 불안과 공포 속에 떠느냐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원래 성격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많은 분들이 출타하신다고 그러는데다가 우리 와이프가 이번 주에 내일 오는데 오는 날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제 마음에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딱 그런 시끄러움과 복잡함이 2시간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니까 이런 모든가 근심과 걱정들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주여, 주께서 지키시는 이니까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왜?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거 말고는 더 할 게 없어요. 제가 치유의 인사가 있어가지고 손대는 자마다 낫습니까? 그래주면 참 감사하겠는데 안 그러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지켜달라는 이야기 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거보다 더 힘있는 기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강은 누가 훔쳐갈 수 있는 종류의 평강이 아니에요. 왜?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한 자답게 주 안에 뿌리 깊이 박아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보게 되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즉 말씀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굳게 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전에 뿌리 박힌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뿌리 박게 되면 기쁨이 넘친다 그랬는데 사실은 뿌리 박으면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고요, 굳게 서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이 기쁩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주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한데
이민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나올까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전에 했던 교회는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9시 예배 드리고 다음에 10시 반에 드리고 다음에 11시 반에 드리고 이렇게 3번을 드렸어요. 근데 성격이 뚜렷해요. 1시 반에 드리는 예배는 찬양 예배라 우리 찬양이 다 중심이 되고 찬양 다 하고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젊은 사람들과 청년들이 많이 오는 예배겠죠. 그러면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는 물론 11시 예배가 아니지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려야 된다는 게 통념이 있기 때문에 딱 그때쯤 되게 되면 전통적인 성도들이 옵니다. 그럼 9시 예배는 어떤 분들이 올까요? 사실 원래 교회의 계획은 9시 예배는 주일날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식당 봉사하실 분들 또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9시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9시 예배로 올까요? 장로님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예? 부지런한 분들? 9시에 예배 드려가지고 골프 치러 가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9시 예배 딱 가게 되면요, 예배당 본당 안에 골프웨어를 입으신 분들이 가득해요. 2부 예배는 양복 입고 이렇게 정장 입으신 분들이 많다면 1부 예배에는 이 골프치 복장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딱 만나가지고 이제 골프 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다니 얼마나 이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심지어는 안수 집사가 되신 분인데 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기도를 못해. 어떻게 하다가 안수 집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교회가 그 골프장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모이는 데가 뭐라 그래요? 그 골프장에 처음 모이는데 골프장 클럽 아니에요, 클럽. 교회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거기서 모여가지고 한 차로 골프 치러 가는 건 교회가 골프 클럽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데도 골프를 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더군다나 주일날 아침 9시에 나왔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 뭐하고 계실까요?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무세요. 조는 게 아니라 주무셔요. 이 두 차이가 뭔지 아시죠? 조는 건 어떤 겁니까? 안 자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삶이 피곤해가지고 무게에 못 이겨서 이렇게 꾸벅 이렇게 하는 게 조는 거고, 자는 건 뭐예요? 고개를 뒤로 제끼고 코까지 굴면서 자는 거지. 왜? 말씀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찬양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본인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뿌리가 얕은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르치고 권면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지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음에 굳게 서 있음을 하나님께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뿌리가 없는 굳게 서지 못했던 많은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먼저 있던 교회의 성도가 반토막이 났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날아갔을까요? 주일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자들이 다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왜? 굳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주장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찬양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장로교인들은 딱딱하다고요? 맞습니다. 장로교는 대체적으로 예배가 엄숙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설교가가 있어요. 의사이기도 했었지만 중간에 의사를 관두시고 이제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는 참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창 설교를 할 때, 그때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였는데,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뉴욕에서 런던까지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마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말씀이 주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설교 한 편이 거의 2시간 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부터 아마 다른 교회를 찾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말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인이 원고를 갖다가 바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설교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말씀이 너무 귀하고 즐겁고 기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복이긴 하지만,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에는요, 말씀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찬송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자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였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다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인하여서 매일 눈물로 지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애가라 그래서 슬픈 노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노래를 지은 사람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예요.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에스겔도 있었지만은 예레미야는 참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눈물을 달고 다녔고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표현이 참 재미있죠? 그냥 먹었사오니도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얻어 먹었다 그래요. 얻어 먹었사오니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얻어먹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도가 바로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먹는 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친다면,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인하여서 감사함이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마지막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의 내용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도 함께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모든 일에, 오늘 골로새 표현으로 보게 되면 말에나 일에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그렇게 성마른 사람이고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으로 주께서 바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안 그랬으면 영영이 나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꽤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고백하고 로마서에도 고백하고 뒤에도 고백했지만, 여러 서신서에도 고백했지만, 고린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워낙 잘난 사람이라 나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뀌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따지는 사람에서 이때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내가 살 때에는, 내가 나를 주장할 때에는 항상 불편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다음에는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겁안 죽을 뻔하고, 때로는 물에 빠지고, 때로는 독사에 물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다른 이야기는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불평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목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당연히 안 들죠. 여러분, 저는 우리 와이프가 마음에 들까요? 이런 위험한 발언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와.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존재가 둘이 합쳐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고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살고 그 다음에 그냥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에 들어서 산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안에 살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속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자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안 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쟨 저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먹은 다음에도 매일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참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청년인데, 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자매도 형제도 참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아이가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평생 어머니 아버지의 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걸 어떻게 걔들이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두 형제 자매는 그 일로 인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 돼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만만하게 걸어다니고 말할 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향하여서 제 마음에 든 것은 참 나보다 성숙하고 진짜 성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인간의 눈으로 내가 낳은 아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그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 건강해서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다른 사람에겐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그들에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나 말에나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돌아서 조금 더워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내가 미리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나무가 안 잘라져 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보기 좋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를 만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한 것은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충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단도 막 치고 막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좀 불편한 말도 막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 안에서 그를 주장하는 것은요, 감사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한 모습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은혜 받고 진정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기 많은 숫자가 앉아있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멤피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기에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평강을 만들 수도, 나는 기쁨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게 진정 주실 기쁨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고, 내가 얻을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많은 부분이 지쳐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내가 살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면 하나님 주 안에 감사할 일들만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굳게 선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평강과 감사를 세상이 알게 하며 가정과 교회가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의 입에서 기쁨의 감사의 찬양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